아름답고 귀한 말씀,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12월이 시작되고 또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절이 찾아오죠. 대강절이 시작되고 팬데믹이 지난 이제 처음 맞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벌써 추리를 다 해놓고 곳곳마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다 하고 뉴스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마스란 뜻은 원래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배보다는 파티, 즐거움 이런 것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반짝반짝이는 불들이 거리마다 환하게 있었고 또 그때는 캐롤이 너무 신나게 가는 곳마다 들렸어요. 레코드판 가게마다 다 캐롤을 틀어놨기 때문에 길만 나아가도 신나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불렀어요. 그러면 가면 간식도 주고 또 율동도 연습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극할 때 선생님들이 화장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 선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선생님들이 맛있는 간식으로 선물을 주셨고 또 집에서도 부모님이 선물을 양말해 주신다고 했지만 선물을 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믿건 믿지 않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애기들부터 울면 안 돼 노래를 불렀고 큰 다음에는 아이 드리밍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고 어떤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처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압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지. 아기 예수님이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우리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선물이었구나. 크리스마스 날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우리는 선물을 받아서 즐거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받으려면 울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려면 얼마나 큰일을 해야 될지 과연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고 나와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다. 이 긍휼이 라함입니다. 라함은 사랑스러운 또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함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다 이 그 뜻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고 잠자는 모습 보면 대견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긍휼에는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어요. 왜요?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방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긍휼에 풍성하시다 말라는 충만하다 가득한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미워하거나 화가 나거나 야속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가득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긍휼하신 모든 것이 긍휼밖에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제일 앞에 아발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아발은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 뜻은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는 뭘까요? 앞에 3절에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나와 있죠.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만 짓고 우리는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본질상 마음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죠. 바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귀같이 우리가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원래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는 죽었다 말합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의 자녀인 우리,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부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아하르. 아하르라는 건 후에, 다음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아침에도 밥을 먹고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잖아요. 오래 살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아 부르시듯이 가인아 또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아 부르면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가 돼서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이 오늘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재림하러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살아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산자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것을 그것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저와 여러분도 살아났고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도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고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앉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은 진노의 자녀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은 자를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일으키시다라는 것은 이르는 깨닫게 하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앉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말하고,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 가서 주님 보좌 곳에 앉을 것을 예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하늘이 룸입니다. 룸은 높이 들리다, 높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높이 앉히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 세례가 침례라고 말하잖아요. 침례는 어떻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죠. 그것은 뭐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 표현처럼 세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났다. 왜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살아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죽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 위에 주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앉히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천국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를 위한 초소를 다 예비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오신다는, 재림,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나도 부활했어 하고 믿는 자는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했지 내가 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 살리시고, 둘째 일으키시고, 셋째 앉히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보좌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를 앉히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데 그 자비가 얼마나 크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는 까돌, 아주 크다, 광대하다. 이 풍성함이 오쉐르입니다. 오쉐르는 부유하다, 부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유한지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뿐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그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오는 2000년 이후에 그 세대까지 바라보면서
오는 여러 세대, 그 많은 세대가 있을 것인데 그 세대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세대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 자손들이 사는 그 세대까지도 오는 여러 세대가 있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여기서도 키가 빠졌어요. 키는 왜냐하면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이것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그 얘기예요. 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가 이대인데 야드예요. 야드는 원조, 도움,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도움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의 힘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면 구원받은 믿음이 확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내립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다 내리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데 만일에 은혜가 없는 믿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은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고 이것이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 은혜와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서는 너희의 도움 너희의 힘 너희의 능력에서 난 것이 여기서는 하야입니다. 하야는 뭐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 능력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그 안에는 없어. 너희가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여기서도 또 키가 나와요. 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은혜와 믿음과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안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나탄으로 나와요. 나탄은 주다, 수여하다, 하나님이 주었다 이런 뜻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 완전히 선물이란 선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저런 사람도 구원의 하나님 마음입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자, 10데나리온 많은 사람 또 마지막 때에 와서 품꾼으로 일하는 자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한 데나리온 주지 않습니까?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오늘 말했듯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11조를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는 세대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설명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강도건 그 사람이 살인자건 그 사람이 원수를 맺은 자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서 났다. 이게 아쉐는 행함, 행위.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안에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랑하다가 이트할렐 나오는데 이트할렐은 히트팔형으로서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주 강하게 자랑. 내가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 스스로 자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으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여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많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선물로 준 거니까 선물 준 것만 감사하면 돼. 이 선물이 누구 거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뭐를 할까?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다시 키가 또 나와요. 키. 그러니까 이게 6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자랑치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뭐냐면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해요. 만드신 바가 여기서는 파알입니다. 파알은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야.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네 하고 놀라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한 가지만 잘해도 부모님이 어이구 대단하네, 어이구 너무 잘하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가 태권도 나가서 하는데 박자가 틀려요. 근데도 그냥 신나게 발을 올리고 넘어지면서 하는 게 얼마나 대견합니까? 바로 부모님의 눈에는 다 대견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은 단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지으심은 빠라입니다. 빠라는 창조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는 아름답고 선하고 빛나고 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선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어가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말을 고쳐가시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닫고 깨달아가면서 점점 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선한 일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기뻐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날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름답고 빛나고 명랑하고 이것도 다 좋은 선한 일에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거듭났다는 얘기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2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것처럼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선한 일, 그것을 지식에까지 우리의 마음,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을 어때요?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비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오는 세대까지 와서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날마다 선한 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행하게 하다가 할라쿠, 걸음을 걷다, 움직이다,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사는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 준 자와 받은 자만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해서 그 빛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이 짓고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제와 내가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은 것 같은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슬펐지만 오늘은 기쁨을 웃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절에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주신 것, 우리 집을 주신 것, 우리 교회를 주신 것, 예배드리는 성도를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과 구원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가 듣지 않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어느 날 그는 믿는 자가 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새신자가 오늘도 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대답은 네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면 어느 순간 그는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구원,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저 사람이 뭘 잘해야 뭐가 될 텐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어느 날 변화되고 어느 날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세요. 저 성도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그 성도, 불쌍한 성도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 어느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구하는 것 작은 것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 큰 것 지난번에 1만 달란트처럼 셀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만 고백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도 가장 필요한 것인데 공짜로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도 공기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믿음도 은혜도 공짜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